사인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을 삼킬질지라. 아멘. 시소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시소가 둘 다 올라가는 방법도 없고 둘 다 내려가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 잘 되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잘 됩니다. 이방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바벨론이 잘 되어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는 것은 바벨론은 더 강해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약해진다는 것이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그들은 영예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욕을 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바벨론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져. 여기는 바벨론이 나오지 않고 다른 이제 그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두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도 나와요? 두루도 나오고 에스글론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이런 그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다른 이방인들이 얼마만큼 그들이 잘 되었느냐? 그러면 2절에 보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워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전쟁 계획도 기가 막히게 잘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일에 이제 성을 쌓는다 그러면 그 성을 정말로 견고하게 잘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데도 그 성이 정말로 견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상업을 하던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얼마나 형통하면 은을 어떻게 해요? 티끌같이 그 다음에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막 쌓아놓을 만큼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자기들이 지혜롭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기들이 잘 나갈 때는 지혜롭고 막 권세도 있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가 바다에 쳐넣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수장되어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불에 삼켜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이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권세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이렇게 이제 육지같이 이렇게 육지로 같이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백성들이 찬양하고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또 소문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전파되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직접 겪지 않은 나라들까지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5절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에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고르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나중에 이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옥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간담이 녹았다, 막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하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그 다음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지혜로움과 그런 풍요, 이런 평안,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풍요, 그 위에 세워져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교만을 끊고요.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니 그들의 힘이 있고요, 또 풍요롭고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히는 그들의 압제에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하루아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막 1년, 2년이 아니고, 그렇죠? 400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그들을, 그렇죠? 잠시 잠깐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고요. 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하나님,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와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가 되면 그걸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성전을 막 이렇게 지금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 세우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들이 고백한다고 하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난관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데 부딪힐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주저앉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기 있잖아요, 그들이 둘러쳐지는 적군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죠? 이런 약속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을 차지하는데, 그 동쪽을 차지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 앞장서서, 전쟁에 앞장서서 싸운다고요. 그때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것으로 안전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베델로 가라. 갈 때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야곱을 감히 이렇게 가서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9절로부터 보면,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먼 미래 하나님께 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정말로 이걸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혔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가 너희들이 찾아왔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작은 자들, 그렇죠? 고통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머무르지 않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어디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은 아니에요. 포로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너무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물로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엇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충성을 다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때 너희들 성전 잘 지었구나, 그 상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런 것을 보면은 그 10문화 남기거나 5달란트 남기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0골 차지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맡겨준 그 일에 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더 넓은 영역에서의 충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향할 때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것만 보면 우리는 뭐 건강에 대해서도 핑계 댈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 핑계 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도 핑계 댈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한 것도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가지고 핑계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누가 이것을 보고 충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들고 그 고생하면서 충성하면서 뭘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면류관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 한 가지 일이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한 상급이 아닌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소자에게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냉수 한 그릇의 상급이 아니겠죠. 그런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가치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줄 때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장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대하는 다윗에게는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용서해주고 살려줬을 때 한 상급을 줄 때
사울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한 상급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 우리의 충성도가 달라지고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야 너희들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럴 때 벽돌을 쌓아서 멋지게 이것을 완공하라 그런 의미만이 아닌 거예요. 더 넓고 큰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충성해서 성전을 잘 해서 이렇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가 얘기한 걸 잘 듣고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그 성전을 끝까지 완공했다. 그러면 이들에게 상급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베푸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그들에게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그냥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제 상급은 단순히 한 편의 설교를 전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성전을 완공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개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10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의 병거, 즉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끊는다고요?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고, 그 다음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전쟁은 언제 끝나죠? 한쪽이 힘의 균형에서 월등히 뛰어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면 싸워요. 그런데 한쪽이 완전히 힘에서 압도해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뭐냐면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는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뭘 하겠다고 그래서 막 피도 만들고 뭐 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손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 다 내주고 가라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싸워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용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이들을 당할 존재가 없었어요. 핍박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았는데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까지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들을 믿고 그것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이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을 금하게 해요. 금할. 왜 그러냐면 그 이름으로 말할 때 자기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능력이 나가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서 승리를 얻어내야 돼.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가실 것이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일하실 때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전쟁을 다 치러놓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의 숟가락만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요, 재미있고 쉬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원수를 이겨요. 그 다음에 물맷돌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밟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옷에 싸웠으니까 피가 묻겠죠. 그렇죠? 근데 그 피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막 잡잖아요. 그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원수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내 제물이 되버리는 거,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온전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이렇게 반쯤 승리가 아니고요,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얻고 참 평안을 얻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그렇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빛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7절 볼까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 곡식은 청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왕관의 보석같이 막 빛나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막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핍박을 받다가 이제 지금은 좀 쉬어야 할 때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십수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는 이제 복음으로 막 세계가 정복되는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무엇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금 우리가 여겨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아니에요. 일 자체가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들. 그래서 달란트를 주면서 가서 장사하라. 그리고 이제 그 장사했을 때 5달란트 남기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숨겨 놓으시고 그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한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다시 쌓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의 예표가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주실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는 그 사랑, 그렇죠? 그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일에서 승리했다면 그런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은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에 한 것처럼 온 천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을 우리가 산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살다가 안개처럼 그리고 들의 풀과 풀의 꽃처럼 이렇게 시들어가고 사라질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면 그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태어나서 때 죽을 때까지 뭐 해봤자 80년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유통 기한은 얼마일까요?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린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그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승리를 얻으시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신 일에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하신다. 그러면 이 성전하는 짓는 일에 충성하면 이렇게 계획한 일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럼 그걸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성전을 짓는 일은 농사 짓는 일하고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라고 하는 것 거기에 얽매이고 있을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니까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좀 떠져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신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한다. 그러면 저의 이렇게 설교의 자세라든지 준비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상급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